알래스카, 지금은 이제 미국 땅인데 알래스카나 에스키모인들에게 냉장고를 팔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번 답을 해보시죠. 추운 지역이고 냉장고가 필요 없는 지역인데 냉장고를 팔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답은 물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사람은 필요에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욕망에 따라 사는 욕망의 존재인지라 욕망만 터치해주면요, 사람은 다 사요. 예,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지 않습니까? 중도 빚을 사는 시대다라는 이런 말을 해요. 머리가 없는 중이 스님들이 빚을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는 게 왜 그런가? 욕망을 건드려주면 현대인들은 다 산다는 것이죠. 여러분, 문화인은 냉장고 이 정도쯤은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된다. 너 꿀리지 않으려면 최소한 이 정도쯤은 갖추고 있어야 돼. 여러분, 그게 다 요즘에 나오는 CF들 아니에요? 광고들을 보면요, 우리나라 광고가 진짜 잘 만드는데 뭘 건드리냐? 인간의 감성뿐만 아니라 그 욕망을 건드리기 때문에 내가 이거 안 사면 나 뒤처지는 거 아니야? 나 굉장히 무시받는 거 아니야? 나 최소한 이거 정도는 나도 갖추고 있어야지. 아니, 나도 어디에서 보란 듯이 나갈 수 있을 텐데, 이걸 건드려주면요, 필요 없어도, 돈이 없어도 굳이 그거 안 사도 되는데 빚을 내서라도 사는 게 현대인들의 욕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후기 자본주의 이 시대는요, 끊임없이 우리의 소비를 계속해서 자극하는 이런 문화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래스카 사람에게도 냉장고가 팔리고요, 스님들에게도 빚이 팔리는 이런 시대라고 할 수 있어요. 바다는 굉장히 넓고 깊지만 그 바다를 메울 수는 있어도 인간의 욕심은 메울 수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다가 얼마나 깊고 넓어요. 그 끝없는 광활한 망망대해를 메울 수는 있어도 사람의 끝간데 없는 욕심은 메울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필리핀의 대통령이 두테르테에 이어서 이제 봉봉, 우리 잘 아는 마르코스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으로 등극했는데, 그의 아버지가 잘 아는 마르코스 대통령 아닙니까? 그의 어머니가 생존해 있는데 그 유명한 사치의 여왕 이멜다 여사입니다. 이멜다. 여러분, 그의 궁의, 그 왕궁의 그 대통령실에 한 곳에 한번 보여주는데 구두가 3,000켤레가 넘어요. 그냥 보통 구두가 아니라 막 금은보화가 막 달린 구두에다가 한 켤레에 엄청난 값비싼 그 구두가 300켤레도 아니고 3,000켤레가 쫙. 여러분, 그걸 보면서 뭘 할까요? 야, 부럽다. 저 여사는 뭔 복을 타고 나서 3,000켤레나 싣고 살까? 여러분, 그렇겠습니까? 인간의 욕망의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평생 신어도 30켤레 신을까요? 우리가 한 10켤레 정도 신지 않겠습니까? 한 1년에 뭐 많이 신어봤자 우리가 3년 정도 신는다고 해도 얼마나 구두가 필요하겠습니까? 뭘 반증하는 거예요? 필요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인간은 탐욕과 욕심에 따라 살아간다는 대표적인 반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멜다 여사의 이야기뿐이겠어요? 뭔 그냥 특정한 부류의 사람의 이야기입니까? 나는 그냥 평범한 소시민이기 때문에 그런 게 없어 라고 합니까? 우리의 본성 자체도 없기 때문에, 아니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모자라기 때문에 더할 수 없는 우리의 욕망이 계속 가동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성도가 너무 막 이것도 없고 남들과 비교해서 너무 많은 것이 없기 때문에 불평하는 한 성도가 수도원을 방문해서 좀 마음의 안식을 얻기 위해서, 불평이 없기 위해서 이제 찾아갑니다. 그를 맞이한 수도사가 안내를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어서 오십시오, 성도님. 이곳에서 당신이 필요한 모든 것이 있다면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다 부탁을 들어드리겠습니다. 응? 와, 여기서 내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겠다고? 오케이. 뭘 구해야 될까 고민하던 중에 그 수도사가 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 없이도 사는 비결,
그것 없이도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가 크거나 자족이 큰 게 아니라 욕망이 끝간데 없이 크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요 불행한 거예요. 행복함이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신, 맘모니즘을 숭배하는 오늘날의 현대인들은 더하겠죠. 이런 숭배하는 세상 속에서 자족이야말로 진짜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시리즈 첫 번째로 우리를 진짜 행복하게 하는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행복의 진짜 요소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열쇠, 그 키워드가 뭐냐? 바로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묶여있고 잠겨있는 모든 인생의 관계를 바로 풀어버리는 열쇠야말로 우리가 진짜 행복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자족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교훈을 받고요, 단지 그냥 귀로만 듣고 끝나는 시간이 아니라, 그렇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족하면서 살아가야지 라고 결단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자에 과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과욕. 지나칠 과자를 써서 오버한다고 그러잖아요. 과. 그래서 뭐든지 과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욕심도 과한 사람이 있어서 과욕이라고 해요. 과욕. 여러분, 욕심에 대해서 성경은 부정하지 않아요. 그 욕심, 우리 욕구가요, 니즈는 필요한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필요한 것을 내가 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불교처럼 무소유여야지만이 우리는 진짜 행복하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소유를 가지고 있느냐, 얼마를 많이 가지고 있느냐, 내가 지금 위치가 높냐 낮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욕심, 우리의 욕구는요 정당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사용된다면 그건 추천할 만합니다. 문제는 뭘까요? 탐욕. 욕심이 흘러 넘치고 과한 게 문제인 이 과욕이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한문에서 과욕이 또 다른 과욕이 있는데요, 정반대의 과욕이 있습니다. 이 과욕은요 지나칠 과자를 써서 과욕인데요, 또 하나의 과자는 적을 과자를 써서 욕심이 적다라는 의미에서 과욕이라는 한자가 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나는 진짜 탐욕스러운 과욕을 가진 사람인지, 아니면 진짜 가진 것에 만족하고 자족하면서 감사하는 적은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과욕을 가진 사람인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오늘날 시대뿐만 아니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왜 이렇게 세상이 시끄러워요? 왜 각종 사건에서 범죄가 이렇게 끊임없이 일어납니까? 인간의 과욕, 탐욕을 부추기는 이 세상 것 때문에 그러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시끄럽게 된 세상의 모습들을 보세요. 그 가운데 안타깝게도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불행합니까? 목회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그 속에서 왠지 모르게 어느 순간 스멀스멀 우리 인간의 탐욕, 본성을 계속 부추기는 것에 넘어가지 않나요? 그래서 리처드 포스터라는 우리 기독교 학자는요, 기독교 우리 작가는 돈, 섹스, 권력이라는 고전적인 책에서 인간을 계속해서 문제시하는 인간의 본성, 이것이 사탄의 주요 루트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돈 좋아하지 않는 사람 있나요? 돈이 필요 없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다 돈 때문에, 이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까? 성, 이 섹스로 인하여서 인생의 모든 것들이 망가지는 모습들을 봅니다. 거기다가 인간은 이걸로 채워지면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더 높고 더 권력을 쥐어야지만이 만족하는 이 권력욕, 명예욕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이 문제가 발생되고 범죄가 발생되는 거 아닙니까? 요한 1서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얼굴을 한번 보시면 어떤 분의 얼굴은요, 얼굴에서 뭐가 드러나냐면요, 그의 마음이 드러난다고 해서 우리 옛사람은요,
우리의 얼굴을 뭐라고 불렀냐면 얼골이라고 불렀답니다. 얼골. 이 얼골이 뭐냐면요, 얼의 꼴, 즉 얼이 뭐예요? 우리의 영혼, 마음을 의미하는데, 이 마음은 어디로 드러나느냐? 얼굴에서 드러난다 해서 옛 선인들은 얼골, 얼골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내 얼의 꼴이 어떤지 한번 보세요. 내 얼의 꼴이 교만이 막 잔뜩 흘러나옵니까? 내 마음이 교만해서 그래요. 막 돈으로 인해서 탐욕 부리고 막 찌드는 인생 삽니까? 얼굴에서 돈돈돈거리는 얼굴로 나오는 거예요. 생긴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노는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대로 생기는 것이지 얼의 꼴이, 그것이 우리의 선인들이 말하는 이야기의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지 우리가 잘 아는 링컨 대통령은 사람의 나이가 40세가 되면요, 40세가 되면 얼굴을 책임져야 된다는 말이 뭐예요? 인간의 형성은 말랑말랑하고 마음이 말랑말랑하다가 이제 40세쯤 되면 기성세대가 되면 얼의 꼴이 형성된다는 거 아닙니까? 지독하게 수준 높고 지독하게 교만한 사람, 지독하게 탐욕스러운 사람은 얼의 꼴이 그렇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으로 나오는 것이 우리의 입으로 나오고 행동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얼의 꼴을 잘 들여다보는 우리들의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요,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내 얼굴에서 진짜 행복함이 드러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아니, 왠지 저 사람은 가진 것 없는데 늘 기쁨이고 늘 자족하면서 감사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필시 보면요, 예수님 믿는 크리스찬들이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그거 한번 보세요. 세상은 더 많이 가져라, 너 더 높아져라, 어떻게든지 경쟁해서 남들보다 높아져라, 이게 세상의 가치관 아니에요? 세계관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많이 가졌냐 적게 가졌냐, 내가 위치가 높아졌냐 낮아졌냐, 승진을 얼마나 많이 했냐 승진을 해서 떨어졌냐, 그게 아니라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데 그 비결은 뭐냐? 자족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그런 의미에서 얼꼴은 자족에서 나오는 이 감사의 얼꼴입니까? 그래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서 과욕, 너무나 많은 탐욕을 부린 결과 망해버리는 것이 뉴스에 나오는 몇몇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성경은 과욕, 얼꼴들이 망가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소개되고 있어요. 신기하게도 얼꼴에서 행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만족하는 인생이 많이 기록되면 좋겠는데, 성경은 교훈하기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얼꼴들이 망가져버린 사람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흔히 이야기하기를 소유가 행복의 지름길이다라고 해서 이런 소유의 가치를 최고의 가치로 두는, 그래서 어떤 생각이에요? 돈이면 다 된다는 거 아니에요? 돈이면 다 처리한다. 어느 정도 맞는 말이지만 진짜 그렇습니까? 여러분, 진짜 그러나요? 우리가 소유가 진짜 다 가지고 있으면 행복할까? 가장 먼저 첫 사람 아담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아담은요, 지복 중에 최고의 복, 지복을 누린 사람입니다. 어떤 복이요? 하나님 한 분으로 완전한 복을 누렸던,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갖추고 누릴 수 있는 최적의 상황인 에덴 동산에서 그는요, 행복의 조건을 다 가졌어요. 거기다가 가장 아름다운 이 피양새를 예수님, 우리 하나님께서 옆에 데려다 주니까 너무너무 만족하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사단은 부치기거든요. 너 행복하지 않아. 너 하나님께서 이것 없으면 네가 행복할까 봐 하나님 이거 제한 거야. 선악과 따먹어봐. 너 진짜 행복할 거야. 계속해서 부추기니까 이전에는 자족하고 만족했는데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이 왜 저거를 안 먹게 했지? 나 그러고 보니까 불행한 거 저 이유 거다. 그래서 결국에는 금단의 열매인 선악과를 따먹지 않나요? 그것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것 먹으면 진짜 나는 행복해질 거야. 더 나는 진짜 행복할 거야.
그렇던가요?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가 행복했다는 것을 정말 몰랐어요. 그는요, 그걸 먹은 결과 수치심과 두려움과 전에 없던 계속해서 죄로 인하여서 그의 마음이 얼마나 불행해지는가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이게 우리 인간입니다. 돈으로 행복한 인생을 살겠다라고 추구하면요, 여러분 절대 불행해요.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돈을 멀리하라는 게 아니라 돈이야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만 지금 주어진 것으로 인해서 내가 자족하지 못하면 아담처럼 더 많은 것에 손을 대고 금단의 열매에 금단의 것을 자꾸 우리가 손을 뻗을 때마다 행복하기는커녕 늘 불안한 거예요. 늘 만족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간은 어때요? 아간은 어떻습니까? 아간이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진짜 행복한 거라는 사실을 모르고 은밀하게 전리품,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좋은 거를 쓱 빼고 외툴도 빼버립니다. 금덩이, 은덩이를 빼요. 이거 정도면 내가 감추면 모르겠지. 결과적으로 아간은요, 얼굴이 어떻게 될까? 그의 얼꼴이 어떨 것 같아요? 저는 아간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그의 얼꼴이 탐욕에서 충분히 드러난 어레꼴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성경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어레꼴이 망가져서 마침내 그의 마지막도 정말 멸망의 인생으로 걸어간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사울 왕은 어떻습니까? 그 좋은 조건, 그 잘생긴 그 외모, 그 스펙, 그 위치에서 얼마나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얼꼴은 어때요? 늘 다윗 쫓아다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최우선의 가치를 두기보다는 아말렉의 소유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빼돌리다가 결국 그는 불순종하다가 멸망해버리지 않습니까? 나발, 여러분 다윗 왕이 사울 왕에 의해서 쫓겨갈 때에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여러분 피난 생활 해보셨습니까? 아무도 없을 텐데 다윗의 피난 생활이 얼마나 오랜, 몇십 년이었어요.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사울에 의해서 도망 다니는데 자기와 함께한 사람이 600명 정도 되니까 이 사람들 여러분 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먹여 살려야 되는데 다윗이 요청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평상시 도움을 많이 주었던 나발이라는 엄청난 갑부에게 10명의 소년들을 보내서 우리 먹을 것 좀 도와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정중하게. 그런데 다윗을 보낸 10명의 소년을 앞에서 다윗을 모욕하면서 다윗 이 나부랭이가 도대체 누구라고 주인을 배반하는 그런 놈을 내가 왜 먹여줘야 되냐라고 하면서 다윗의 이 10명의 종들 앞에서 다윗을 완전히 물먹인 거예요. 여러분 그의 나발의 얼꼴이 어땠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돈이 없는 사람도 아니고 성경은 그가 심히 부자였다. 갑부 중에 갑부였대요. 어마어마한 갑부라서 어려울 때 다윗을 도와줬다면 얼마나 감사하고 좋겠습니까? 그런데 대세를 보니까 저놈 도와줘봤자 내게 돌아올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의 얼꼴이 탐욕에 일그러진 그 얼굴로서 결국 그는 망해버리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너무나 많아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왔을 때에 그 부자 청년의 얼꼴을 한번 보세요. 그 부자 청년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 얼꼴이 망가져버린 인생도 있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 게하시, 세상을 좋아해서 세상의 탐욕 때문에 떠나갔던 많은 우리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 성경은 쭉 기록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그들을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 지나친 욕심으로 인하여서 결국 과욕이 불러온 참사가 어떻습니까? 당장은 좋아 보여요. 당장은 호사를 누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호사를 누리고 그 행복한 것처럼 보였던 것들 때문에 여러분 망해버리지 않습니까? 아나니아 삽비라가 대표적이에요. 물질과 명예욕으로 인하여서 신약 교회에서 내가 높아지겠다라는 그 탐욕 때문에 하나님도 속이고 사람도 속인 결과 결국 그는 망해버리지 않습니까? 이 부부가 대표적으로. 성경은 곳곳에서 이런 사람들이 즐비한 것으로 기록됩니다. 그 다음 차례는 누구일까요? 저와 여러분들 차례라는 거예요.
나는 욕심도 없고 그냥 이 정도로 살아가는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지 않았을 뿐이지 언제든지 호심탄탄 노리는 사단의 여러분 이 도전 앞에 우리는 맥없이 무너질 수 있는 가능성이 100%, 200%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TV에 나오는 정치인들 보고 목회자들과 우리 지도자들을 보면서 손가락질하지만 그 손가락질이 어느 순간에 나에게 이렇게 지탄으로 돌아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지나친 욕심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진짜 우리를 풍요롭게 하는 게 아니라 뭐가 진짜 행복한 거를 봐야 돼요. 야고보서 기자는 이런 면에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결국 사망을 낳는다. 망해버린다는 거 아니에요. 정답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욕심 하나도 안 부리라 그 말이 아니라 과욕, 탐심은 우상숭배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서 내가 절제하고 내가 자족해야 되는지 분별력을 주세요. 그러나 성령과 동행하지 않으면 욕심이 계속 끝간데 없는 욕심을 불러오고 죄가 나와서 결국 내 인생 망해버리고 불행한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는요, 과욕이에요. 탐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갖고 싶은 욕심, 더 높아지고, 더 내가 배부르고, 더 많이 취하고 누리고, 이 땅에서 먹고 마시리라. 이 땅이 천국처럼 얼마든지 더 높아지고 내가 가져야지 행복하다. 이게 결국 참사를 불러오는 원인 아닙니까? 여러분, 그 유명한 걸출한 유명한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몰락해서 망한 인생, 교도소를 가고 막 자살로 인생을 끝나는 인생 한번 보세요. 우리가 평상시에 와, 부럽다. 저 사람들은 진짜 뭔 복을 가지고 태어났기에 저럴까. 여러분, 그게 진짜 부러운 게 아니라 우리가 뭔가 진짜 행복하고 부러운가를 성경은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의 두더지 게임을 보면요, 탁 때리면 안녕하세요 뭐라고 그러나요? 막 두더지 때리는 순간 뚝 들어가면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두더지가 툭 튀어나오고 여기서 툭 튀어나오고, 우리가 물질의 욕심을 내려놓는 순간 막 명예욕이 확 나오고 한쪽에서는 성욕이 확 나오고,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제도권 안에 있는 욕심이 아니라 과욕과 탐심이 우리를 장악하고서 끝없이 우리가 절제할 수 없을 정도로 이게 툭툭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어요? 우리 힘으로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나친 욕심, 이 부분이 내가 정말 얼꼴에서 드러나고 있는지 않는지, 내가 일어나는 순간 돈이 내게 있어서 계속 생각되고 자는 순간 돈돈거린다. 그 사람 어레꼴은 돈으로 결국에는 어레꼴이 나타납니다. 그 어레꼴이 뭔지를 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편을 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요, 어레꼴이 그렇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어레꼴이 이렇게 막 흉악하고 다 망가진 인생을 소개하는데 보석과 같은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어레꼴이 망가지고 물질과 탐욕 때문에 다 망가진 인생을 소개하는데 그 가운데 보석과 같이 진주와 같은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다윗 시대의 한 노인을 소개합니다. 그 이름, 우리가 흔히 잘 알려지지 않는 이름, 바르실레라는 노인입니다. 80세 노인이에요. 이 사람은요, 다윗이 압살롬 아들에 의해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버지의 왕위를 찬탈하고 다윗이 결국에는 왕국에서 쫓겨나서 도망 다니는 때에, 이때에 길르앗까지 다윗이 얼마나 많이 막 유랑생활하고 도망 다녀요. 그런데 왕위를 찬탈했던 그 다음 대권주자인 압살롬이 잘 섬기면 그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들도 복되고, 야, 우리 자녀들도 줄을 잘 서서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야겠다. 얼마든지 그 시대는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대세를 보고 줄 서는 시대 아닙니까? 다윗은 지는 해예요. 그를 아무리 도와줘봤자 어떤 소득도 없다는 거 잘 알지만 바르실레는 실리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는요, 다윗의 편에 서서 끝까지 어려울 때에
다윗을 어려울 때에 먹을 것을 제공하고 여러 가지 다윗 군대를 지지하면서 이부자리를 제공하면서 계속해서 다윗을 후원하고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바보 같은 짓이에요. 다윗은요, 이제 그는 지는 해고 압살롬이 뜨는 해이기 때문에 압살롬의 귀에 이야기를 들어가면 바르실레 가문은 아마 멸족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르실레는 다윗이 진짜 어려울 때에 다윗의 일행을 도와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전화위복을 주셔서 압살롬이 결국 망해버리고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 궁으로 황궁할 때에, 그때에 누구보다도 어려울 때 도와준 사람이 진짜 감사하잖아요. 잊지 않아지잖아요. 다윗은 비록 왕이지만 그를 도운 이 한 시골 이 노인, 80세의 노인을요 잊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간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가야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요단강을 건너가려는 이 다윗의 일행을 맞이하고 혹시 다윗이 필요한 게 뭘까를 끝까지 이 왕을 섬기는 마음으로 바르실레가 마중 나와요. 뭔가를 마지막에 바래서가 아니라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왕을 위하는 마음으로 바르실레가 끝까지 섬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때 그렇잖아도 너무나 감사한 바르실레에게 어떤 보상과 어떤 보답을 할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르실레여, 당신은 저와 함께 왕궁으로 가십시다. 당신의 자녀들을 제가 잘 보위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한 자리 주겠다는 거예요. 바르실레가 이 이야기를 들을 때에 여러분 귀가 솔깃하지 않겠습니까? 돈은 많은 부자이지만 명예와 권력을 누린다는 이 찬스, 이 기회를 놓치기가 너무 어렵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노욕이라는 말이 뭐예요? 인생 한 80년 살았으면 모든 걸 달관하고 다 그냥 자족하면서 살 것 같은데, 노욕이 뭐예요? 왜 말년에 목사님들이 노욕으로 인해서 추락하고 망가지는 게 왜 그래요? 욕심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청춘 때에 젊었을 때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수했던 분들이 노욕으로 늙을 때에 완전히 취해버리는 모습이 무슨 말이에요? 그게 일부의 사람입니까? 우리의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르실레는요, 그가 노욕으로 얼굴이 망가지는 게 아니라 그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이렇게 요청할 때에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이 본문을 읽어드릴게요. 바르실레가 그 부탁에, 그 요청에 이렇게 답합니다. 제가 얼마나 더 살겠다고 임금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겠습니까? 제 나이가 지금 80입니다. 제가 이 나이에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어떻게 가릴 줄 알겠습니까? 이 종이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신들 그 맛을 알기나 하겠습니까? 노래하는 남녀가 아름다운 노래를 부른들 제가 이 나이에 잘 알아듣기나 하겠습니까? 그러니 이 종이 높으신 임금님께 다시 짐이 되서야 되겠습니까? 이 종은 임금님을 모시고 요단강을 건너려는 것뿐인데 어찌하여 임금님께서는 이러한 상을 저에게 베푸시려고 하십니까? 부디 이 종은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셔서 제 아버지와 어머니의 무덤 곁에서 죽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신 간곡한 부탁이 있다면 제 아들 기맘이 여기 있습니다. 왕이시여, 왕의 명령에 따라서 이 아들 임금님이 바라시는 대로 잘 대해 주시기만 바랄 뿐입니다. 이렇게 답을 해요. 와,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오늘날 오르내리는 노욕의 대명사들 보세요. 나이가 40살, 50살이 아니라 80살 넘으신 그 정치계의 분들을 한번 보세요. 우리의 목회자들, 우리 지도자들 탐욕으로 일그러져서 망가지고 추락하는 분들을 한번 보세요. 그 정도쯤면 만족하고 이 세상에 초연하면서 다 자족하면서 살 건데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욕심이 끝없어요. 끝없습니다. 계속 채워야 되는데 물질욕뿐만 아니라 명예욕, 여러 가지 욕심을 계속 채우고 계속 채워야 되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요? 그런데 아름다운 이 부탁에 맞게 진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거절로 제 위치와 제 자리를 저는 잘 압니다. 왕이시여 하면서 정중하게
부탁을 하면서 이 부탁을 거절합니다. 바르실레는 진짜 과욕으로 얼굴이 망가진 게 아니라 적은 욕심, 자족하는 마음으로 그가 왕에게 이 대답으로 그의 인생을 이제 서서히 고향에서 나는 마감하고 싶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바르실레라고 왜 명예욕이 없겠습니까? 바르실레라고 왜 한 자리 꿰차고 싶은 마음이 없겠어요? 그러나 그는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었던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후에 진짜 다윗 왕이 이제 운명하기 전에 솔로몬에게 유언할 때에 그 유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르실레를 끝까지 진짜 나를 어려울 때에 진짜 도와줬던 바르실레가 너무 감사해서 귀해서 그런지 솔로몬에게 다윗이 이렇게 진짜 그 아들들 잘 선대해 주라, 그 아들들 진짜 잘 대해주고 쉽게 말하면 한 자리씩 줘라, 이런 말을 합니다. 바르실레가 만약에 아들들 제쳐놓고 자기가 뭔가 한 자리 꿰차겠다고 하면 이런 복을 누리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진짜 행복한지를 알았던 사람이 바로 바르실레였어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이것이 내 손바닥에 놓여 있는 것은 감사할 조건이고 자족할 조건입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는데 옆에 김 집사를 보니까 나보다 2배는 더 가지고 있네. 그걸 보고 이걸 보니까 자족하는 마음이 확 사라져 버립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했는데 저것을 보니까 진짜 나는 뭐야? 불행한 거야? 왜 내가 이렇게 불행하게 살아야 되지? 하나님은 왜 나에게 복을 안 주시지? 불평하기 시작하고 만족이 사라지고 행복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내 손에 쥔 이것만으로도 감사한 게 너무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남들이 가지고 있는 저것이 나에게 진짜 행복할 텐데 왜 나는 이것밖에 가지고 있지 않지? 나는 왜 이거 승진도 못하고 이 정도에서 말단 인생으로 이렇게 살아가지? 늘 남과 나를 비교하면요, 거기서 참된 행복이 주어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궁의 화려한 저 왕궁, 저기에 행복이 있다가 아니라 바르실레는 내가 소소하지만 이 길르앗, 이 고향 땅이 훨씬 더 행복하고 감사하고 자족한 조건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진짜 행복한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승진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돈 벌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내가 지금 돈이 얼마 있건 내가 자리가 위치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요, 우리는 초막에 거할 줄도 알고 궁궐에 거할 줄도 알아요. 우리가 부귀에도 처할 줄 알고 빈천에도 처할 줄 압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예수 안에서 일체의 비결을 배운대요. 내가 높은 위치에서도 감사하고 자족할 수 있다면 낮은 자리에서도 자족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돈이 이 정도면 내 손에 든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족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이것이 진짜 감사라면 과욕, 적은 욕심, 자족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진짜 우리의 인생 행복한 비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욕심만 부리지 않는다면 너무나 행복한 인생이에요. 어느 날 저는 자전거 제가 중고로 하나 샀는데 어느 분이 자전거를 타다가 보니까 1,000 얼마래요. 1,000 얼마. 그냥 살짝 밟아도 막 저의 10배를 막 달려갑니다. 저는 쇳덩이라서 있는 힘껏 막 밟아봤자 겨우 따라가지도 못하는데 자전거가 있다는 자체로 감사하거든요. 감사한데 그런 얘기를 듣는 순간 열받는 거예요. 아이, 나 뭐야 이거. 나는 5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자전거 타는데 저 사람은 뭔 호사야. 1,000만 원짜리 넘는 자전거를 타고 다니네. 여러분, 그러면 불행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감사하고 진짜 자족하다면요, 뭐가 이 땅에 우리가 뭐가 불행한 거예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행복의 비결, 그 첫 번째에 이어서 두 번째 자족입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 한번 열심히 여러분 하나님 말씀 순종해 보세요. 에이, 그거 좋은 얘기일 뿐이고 실제는 달라요,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내게 주어진 것, 오늘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찬송가처럼요, 받은 복을만 한번 세어봐도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이것도 자족, 이것도 만족, 너무나 감사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신명중앙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그 열쇠, 그 키워드 두 번째 자족의 열쇠를 통해서 우리의 삶 진짜 행복한 인생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